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온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과 사과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 마지막 나오는 입장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감을 하나 내놓고 사과를 하나 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답니다. 아주 유아틱하죠. 순수한 마음이죠. 그랬더니 그 심사하는 분이 너무나 웃음이 차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껄껄껄껄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세상생활 속에서 감사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감사가 기쁠 때만 감사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라고 할 때는 슬플 때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따를 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옵니까? 우리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남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고요,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라고 하면 그 행동으로 우리를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목적은 그걸 지킴으로써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 일을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파장이 벌어지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더 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도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첫 번째,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벗어날 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머물다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지역에서 떠나온 것과 같습니다. 탈출해 나온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동안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그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미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끌어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속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론가 붙잡혀 있다가 해방되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그 속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제 감정기에서도 일제하에 우리가 억눌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합군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어떤 작전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강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빵을 빵답게 또 먹기 좋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스트 아시죠? 그로 인하여 빵을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나오다 보니까 너희는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을 먹으며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급히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많은 어려움 권세 속에는 빨리 탈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 빵을 만드는 기간이 없었어요. 급히 나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좋지 않는 누룩일 수 있어요.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인간의 공로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하고 맛은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처음에 꿀송이 같고 뭐 달콤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룩 없는 빵처럼 너무나 맛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됐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올 때 또 그것이 풍성하게 열릴 때는 우리에게 꿀송이가 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탈출되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오늘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교봉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무교병을 먹는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세상 신의 지배받았던 데서 벗어났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있는 겁니다. 빵 자체의 맛은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빵 먹으라는 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일 수가 있고요. 애굽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날 때 우리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건지리니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니 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띄워주세요. 10편 50편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10편 50편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리니 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보십시오. 구원을 보인다는 건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고 애굽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가 희생을 당해야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교절 날에 죽으시고 무교절 날에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가 정확히 맞았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방감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늘 맥추절이라고 해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무교절로부터 77에 49, 49일 이후에 또 50일 바로 되기 전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곡식 중에 처음 난 열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년 주기로 볼 때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7월 정도의 매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보리를 거두게 되는데 보리맥자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거뒀던 그 이삭을 추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올 어떤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는 그 자체 속에서 맥추절 나는 지켜서 첫 열매를 드려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장차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고 죽으시고 씨앗으로 심겨진 다음에 그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없어지면 새로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새로운 열매를 맺었던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홀로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최초의 부활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이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을 계속 부활의 열매로 계속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것이죠. 이건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장차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첫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거예요. 예표한 거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이 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정확하게 맥주절 77절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막 탄생한 거예요. 많은 씨앗들이 막 열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맥주절 첫 열매로 시작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교회도 이와 같은 맥주절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시한 것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 추수를 거둬들이고 오늘날 추수감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만, 이 가을 거지를 다 한 다음에 이 밭에 나가 우리는 요한복음 4장 한번 말씀 볼까요? 34절에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 니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군가가 심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둬들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추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일 때 이러한 거두어들이는 곡식들이 휘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 양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둬들이지는 거예요. 이때는 곡식을 거둬들인 양식으로 보여졌지만 이 곡식을 저와 여러분 생명 얻는 사람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곡 성도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생명 얻고 진정으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곡 내 양식이 맞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가을거지 올 한 해를
정산하고 모든 풍성한 은혜 결실 열매를 주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이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를 진정한 알곡으로 여기시는군요. 그와 더불어서 저도 알곡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는 것,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201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심판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을 가르고 빛과 어둠으로 가른 다음에 빛된 양식은 빛꽃 빛된 자녀로서의 양식으로 집어넣고 어둠은 어둠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며 빛과 어둠을 가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와 같이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분리한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서 곡식, 알곡되는 곡식을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어둠 속에 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르는 일을 하고 가르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심판주로 올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수상절입니다. 장차 올 우리 재림의 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무교절로 오신 예수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심지어 조롱하고 희롱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분이 제사장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가 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물과 겸해버려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제물이 다 최고의 제물이 마다들의 제물이 드려지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혜택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인 맥주절은 하나님 아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장차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많은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가르고 추수한 시기가 시작되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는 시기가 재림주로 오신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다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절기나 성경 많은 모든 말씀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오늘 절기에 대한 이 성경 말씀 봤습니다만 이 절기 속에서 누가 발견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절기 자체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 절기를 통해서 과연 이 속에 예수님 보이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해요. 예배도 실패입니다. 설교도 실패해요. 그 절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장차 올 그 절기, 무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비켜줘야 됩니다.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면 비켜줘야 돼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 철거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절기라고 하는 3대 절기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절기를 지키라 옳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자, 보십시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절기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절기이기 때문에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절기는 뒤로 물러가줘야 돼요. 지키는 것도 사라져줘야 돼요. 왜요?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이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이가 그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그분이 나타났기에 모든 것은 이제 비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내용을 놓고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절기 속에서 누굴 만나라고요? 예수를 만나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믿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이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많은 부분 머리 예수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걸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데다가 이상한 거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 몸이 죽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머리 예수 실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다가 목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있어요. 율법 신앙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죽어요. 은사 신앙을 집어넣어 갖고 죽어요. 랍비 신앙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죽어요. 기복 신앙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죽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집어넣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우리가 살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을 지키는 그 날과 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셨어요. 또 우리를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널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